안녕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오병이어 이제 오병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신 이 귀중한 이 정말 놀라운 이 기적을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이 기적이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라서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빠지지 않고 이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보면 조금씩 좀 디테일이 달라요.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먹이고자 하셨고 적은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먹이는 수준에서 끝난 게 아니라 배불리 먹이고 남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적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큰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소감을 많이 썼었던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양무리들을 맡은 목자로서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적다고 느껴지는 거죠. 뭐 내가 성경 지식도 부족하고, 내가 부침성도 부족하고, 내가 뭐 학점도 잘 안 나오고, 내가 제대로 된 회사에 다니지도 않고. 근데 이제 그 사람에게 만약에 뭔가 뭔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직 결혼도 못했고, 뭐, 난 친구도 제대로 없고. 그런데 이제 그 사람한테 그래도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지 않는가. 그 사람한테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뭔가가.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약물이라기보다는 이제 사람을 전도하고 한 사람을 이제 섬긴다거나 뭐 그런 일들 있잖아요. 또는 뭐 회사에서나 아니면 뭐 사업을 한다거나 뭔가 여러 가지 일 앞에서 모르겠어요. 이게 다 그렇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적은데 근데 이게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현재 상황은 이제 제자들이 그러니까 5천 명이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거예요. 먹을 것을 주라. 어떻게 보면 미션인 거죠. 미션 임파서블. 먹을 것을 주라는 미션인데 그 미션 앞에서 제자들이 상황을 보면 그냥 이제 현재 돈으로 따졌을 때 1,000원씩 10,000명, 즉 1,000만 원이라는 돈도 없고 또 딱 돌아보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까 도저히 이 미션을 해낼 수 없는 역량이잖아요. 해낼 수 없는 역량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50명씩 불러앉게 하라. 그러고 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사람들 앞에 갖다 놓게 했습니다. 떼어서. 빵을 떼는 거죠. 빵을 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미션을 주시고 나서 어, 정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고기 5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미션을 이루신 거예요. 그게 참 그러니까 뭐 가서 예수님이 뭐 딴 데 가서 사오고 뭐 이렇게 해서 해결한 게 아니라 뭐 갑자기 막 소떼가 갑자기 막뭐 몰려왔다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뭐 장터가 갑자기 옆에 열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 일을 하셨다는 거죠. 있는 것을 가지고. 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주기 시작하셨다는 거. 그래서 5천 명이, 남자만 5천 명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남았다는 거.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적용을 한다면 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죠. 뭐 내가 갑자기 큰 회사에서 큰 뭐 임무를 맡았다. 또는 모르겠어요. 이게 회사 일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적용을 해도 되는 건지, 또는 뭐 사업을 한다거나, 또는 또 양무리들을 맡겨가지고 양무리들이 맡겨졌는데 이제 뭐 내가 한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근데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전 말하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또 뭐 말하는 거야. 아니면 저는 운전밖에 못해요. 운전하는 것을 가지고 운전하는 것을 가지고 모르겠어요. 하여튼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기적적인 일이 터진 후에, 자, 다른 주제로 바뀝니다. 베드로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합니다. 1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한 번은 예수께서 혼자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혼자 하고 계실 때 함께 있었어요. 그때 이제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옛 예언자 중 한 사람이 되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물어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대답을 아주 똑바로 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건 다른 거죠.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 이야기하기는 쉬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런 거는 우리가 잘하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책임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딱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답이죠.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정답을 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엘리야도 아니고 옛 예언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또 이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You are the Christ라고 할까요? 9장 20절. 9장 20절 보면 Peter answered, the Christ of God. 이렇게 얘기하네요. 진짜 번역이 정확하네요. 이 우리말 성경. Christ of God.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베드로에게 단단히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받아 끝내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러고는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구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긴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아멘. 참 이게 좀 어렵죠?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 베드로가 정답을 말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정답을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 하지 말라. 그러고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하나님의 그리스도신데 이 장로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면 장로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이 떠받들어야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죠. 배척받고 고난받고 결국 죽임까지 당하게 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임을 당합니까? 하지만 이제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고는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구하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계속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는다는 게 이제 뭐 예를 들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아침에 딱 눈 뜨면 자고 싶잖아요. 자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자고 싶은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 이 말은 이제 곧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절한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싫어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결국 자기를 싫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편한 거 좋아하잖아요. 편한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누가 아픈 거 좋아하겠어요? 그잖아요. 누가 배고픈 거 좋아하겠어요? 배부른 거 좋아하겠죠. 누가 쓴 거 좋아하겠어요? 단 거 좋아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돈 좋아하는 자기, 또 노는 거 좋아하는 자기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자기가 있겠죠. 그런데 그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십자가는 또 뭐예요?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졌다는 거는 죽으러 간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또 십자가는 무거워요. 십자가 자체가 무겁잖아요. 왜 주님을 따르려면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까요? 왜 예수님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른다는 거는 정말 그냥 뭐 세례받고 뭐 이게 당신 세례받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의미이지만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이 말씀만 본다면 정말 어려워 보여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잖아요. 나 살려고 하잖아요. 나 살려고. 그런데 잃을 거래요. 그렇게 하면. 근데 누구든지 나를 위해, 이 나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구하게 될 것이다. 역설이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예, 정말 깊은 말씀인데 그냥 이제 말씀에 대해서만 생각해 봤습니다. 아직도 뭐 깊이 생각해 볼 문제긴 한데 좀 더 우리가 우리 각자가 묵상을 하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군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구하게 될 것이다. 정말 이것은 이 말씀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온 내용이 여기 보면 제가 이 책을 읽어봤었는데 이 책 보면 죽으라는 부르심 그리고 그리하여 살라는 부르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은 이건 보면은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결국 죽으라는 부르심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는다잖아요. 근데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 결국 생명을 잃는 사람, 결국 나를 위해 죽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위해 죽는 사람은 구하게 된다. 바로 이거죠. 구하게 된다. 산다는 거죠. 바로 이 책이 그 책인데 혹시 이 누가복음 그 9장 23절로부터 27절 말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상당히 레디컬합니다. 상당히 좀 파격적입니다. 이 책은. 근데 이 목사님이 지은 첫 번째 책이 레디컬이었는데 이 책이 아주 떴었죠. 이것도 상당히 레디컬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18분이 지나버렸네요. 이거 9장은 그냥 제가 원래 한 번에 다 그냥 끝내버리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2부로 마무리 쳐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들어가세요.